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 3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요한 3서를 포함하여 사도 요한은 모두 5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가 당시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함으로써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과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히 반박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는 책이라면 요한 3서는 이러한 책들과는 달리 조금 다른 이야기, 즉 순회 전도자에 관한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동일한 목적 하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요한 3서는 그 범위를 축소해서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잘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쓴 서신입니다. 요한 3서에 3명의 이름이 분명하게 거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서신을 가이오에게 직접 전달해 준 믿음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인물과 또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은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두 명이 판이하게 그 모습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할 만큼 사도 요한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라고 말한 것처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사도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열심히 섬겼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만하고 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들을 접대치도 않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교회 내에서 교만하여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하지도 않고 또 성도들 중에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던 그러한 악한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도 바울 역시 순회 전도자로서 적게는 수개월 또는 많게는 수년 동안 교회에 임하여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고 또 진리로 양육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성도들의 그 잘못을 마치 자기의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또 성도를 위하여 그와 같이 열심으로 중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양육하는 자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역시 순회 전도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순회 전도자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하고 또 잘 섬기는 일은 결국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교회와 성도 자신도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처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자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자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순회 전도자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총회나 또는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해당 교회에 가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또 진리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자, 여기서 3절에 보면 2절도 그렇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안구나 형편을 알리기 위하여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편지는 1절에 말하고 있는 천거설을 가리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총회나 또는 유력한 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아 가지고 해당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이러한 천거서 즉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요한이 직접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부정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내가 사도임을 입증하는 바로 추천서라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서 널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자라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성경 말씀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추천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수년 동안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가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로 너희를 양육한 것을 너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너희가 입증하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부인할지라도 너희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가 나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설령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일이 혹여 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수년 동안 진리로 양육하고 진리로 가르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의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목회자는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결코 성도들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또 성도들보다 뭔가 많은 지혜가 또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 목회자를 순종하고 또 목회자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목회자도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진리를 위하여 분투하고 또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그 신앙 모습을 따라감으로써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때 또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 땅 위에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